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3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90면에 있는 사도행전 3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가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아멘.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셔서 모든 일정을 잘 마치고 돌아오게 돼서 감사를 드립니다. 요즘에 한국에서 유행되는 새로운 화두가 있는데 그것은 힐링이라는, 치유라는 그런 화두입니다. 한때는 한국에서는 웰빙이라는 말이 한국에서 이렇게 넘쳐났던 시절이 있었는데 이제는 힐링이라는 말을 많이 쓰더라고요. 힐링이 아주 대세입니다. 그 한국에 유명한 TV 프로그램이 있는데 유명한 그 개그맨 이경구 씨가 이끄는 힐링 캠프라는 그 프로그램이 있어요. 저도 그것을 좀 지켜봤는데 유명인들이 나와서 자기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의 내면의 얘기를 해요. 자기의 진실된 얘기를 해요. 그냥 조용조용히 얘기하는데 그 진실을 얘기하니까요, 그 마음이 움직이더라고요. 그리고 그 배우들은 좀 이중적 아닙니까? 겉으로는 화려한 스포트를 받고 살지만 또 그 내면에는 많은 또 자기의 문제가 있는 그런 사람들이 자기를 다 까집었고 얘기를 하는데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조용히 자기의 속내를 털어놓고 그 가면을 벗고 진실을 추구하는 그 모습, 근데 그것이 사람들에게 상처를 감싸주고 치유를 시켜주는 것 같아요. 세상 사람들도 경제적인 부여 대신에 이렇게 이제는 정신적인 풍요를 찾기 시작합니다. 그럼 그것이 어떤 의미에서 영성의 세계 아닙니까? 이 영성의 세계의 핵심은 이건 힐링, 치유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경쟁과 갈등으로 지쳐 있습니다. 미래가 불안해요. 미래가 어떻게 될지 알지 못해요. 치열한 삶의 전쟁터에서 쓰러지고 넘어지고 그래서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 위로가 필요한 세상, 치유가 필요한 세상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원래 힐링이 치유라는 단어는 굉장히 성경적인 단어입니다. 이건 몸과 마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전인적인 회복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요즘에는 이 세상 사람들도 힐링이라는 단어를 써요. 몸과 마음의 치유를 뛰어넘는 어떤 사회적으로 건강하고 영적으로 건강한 삶을 지향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단순히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힐링을 통해서 삶의 치유를, 삶의 질을 한 차원 높이는 그러한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시대보다 더 많은 물질적인 풍요와 그리고 양적인 의료 혜택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뭔가 깊고 궁극적인 이 힐링을 목말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사는 세상이 인구가 늘어나고 또 도시화가 되고 우리와 같이 이 도시화가 된 이러한 메트로폴리탄에 사는 그러한 사람들, 산업화,
사회적인 병리 현상으로 말미암아 이 내면의 안정이 깨어져 나가는, 또 사회가 너무나 경쟁이 극심하니까 과도한 스트레스를 느끼고 또 서로가 갈등이 이렇게 심해지고 있습니다. 가족과 이웃과 그리고 사람과 사람 간에 극심한 반목과 갈등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이번에 한국을 방문하면서 제가 느낀 것은 한국 사회는 얼마나 많은 이슈와 문제로 심한 전쟁이 일어나는지 몰라요. 곳곳에 플랜카드에 정부가 뭘 잘못했다, 누가 뭘 잘못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보세요. 곳곳에 플랜카드. 예전에 그런 플랜카드가 없었는데 자기들의 그 욕구를 얘기하고 자기들의 상처를 얘기하고. 한국에서 최근에 아파트 소음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 아파트에서 소리가 들리니까, 위에서 소리가 들리니까 작대기로 또 위층을 막 두들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에 있는 사람이 내려와가지고 죽였어. 그런 사회가 되었습니다. 사회가 매우 흔들리고 사람들의 상처가 매우 깊고 서로가 서로를 적대하고 반목하고 그런 사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힐링이라는 주제를 통해서 힐링 노래, 힐링 댄스, 힐링 스포츠, 힐링 명상 이런 것들로 치유함을 받기를 원하는 열풍들이 불어작. 그런데 그런 것들이 어느 정도 인간의 스트레스를 해소해 줄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근본적이고 내면적인 상처를 치유해 줄 수가 없습니다.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또 우리 주변에서 질병으로 죽고 자살, 우울증, 죄의식, 수치감, 주체할 수 없는 내면의 분노,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으로 인한 상실감, 죽음에 대한 불안, 의욕 등으로 치명적인 내적인 혼란과 스트레스에 빠져 있습니다. 한국은 자살공화국, 1년에 1만 5천 명에서 2만 명이 자살해요. 엄청난 사회적인 스트레스가 있다는 거죠. 이런 치명적인 내면의 상처와 병의 근원적인 어떤 궁극적인 힐링을 찾아 나서는데 그것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근원적인 힐링은 우리가 신앙 안에서만이 우리가 힐링될 수 있습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만나는 인격적인 만남에서만 경험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적인 만남을 통해서 인간의 완전한 구원의 역사를 이뤄가시는 우리는 주님의 은혜를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 사도행전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베푸시는 그 궁극적인 치유에 대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나면서부터 불구가 된 안진뱅이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2절 한번을 2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면서 못 보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니라. 그는 태어나면서부터 불구가 된 심각한 장애 상태에 빠져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의 병자들은 아주 매우 어려운 고통을 치르고 있습니다. 당시에는 의학 지식이라는 게 변변치 못한 의사들이라는 사람들이 있지만 그 무슨 노련한 의사와 의학적인 상식이 있는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그냥 주술적인 치료를 하는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병이 걸리면, 중앙병을 걸리면 그냥 죽을 날만 기다리는 거예요. 육체적인 고통을 받아. 육체적인 고통을 받을 뿐 아니라 가족들도 이 병자들을 철저히 외면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병자나 장애인이 되면 가족에게 버림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가족의 짐이 되지 않기 위해서 가출하는 행여 병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 북한의 결핵
선교하시는 분들, 우리 의사들 계신데 그분들 우리 얘기 들어보면 북한에는 결핵에 걸리면 집을 떠나야 돼요. 그래가지고 저 산골짜기에 오두막을 짓고 거기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치유가 되지 않고 영원히 가족으로부터 버림을 받는데, 우리 의료 선교사들이 거기 가서 그런 사람들에게 약을 주고 그래서 치유해서 회복돼서 가족들과 합치게 되는 그러한 은혜가 있습니다. 오늘 이 안전뱅이는 성전 미문에서 구걸하다가 죽어가는 신세였습니다. 이런 장애인들과 병자들은 사회적으로 격리가 돼요. 성전에 나가서 예배를 드릴 수가 없어요. 더구나 성전 출입은 이 사람들은 다 부정한 자니까 예배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들은 가족으로부터 외면당하고 소외당했는데 거기에다가 성전에 나가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 특권도 다 뺏겼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선포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이러한 사회적인 냉혹한 모습과는 거리가 멉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병자들이 먼저 들어가는 나라예요. 예수님은 천국잔치에 우선적으로 이 가난한 사람들과 몸이 불편한 자들과 그리고 장애인들과 시각장애자들을 초청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들은 그들을 우대하셨고 예수님은 그들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선포하는 이 하나님의 나라는 비장애인들과 건강한 이들보다는 오히려 장애인들과 그리고 병자들이 우대받는 새로운 하나님의 질서를 선포하셨습니다. 바로 오늘 현대 복지국가의 이념이라는 것은 바로 이러한 성경적인 하나님 나라의 기초를 두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병자와 장애인을 치유하는 것이 그의 중요한 사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과 복음서에는 보면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 병자와 장애인을 치유하는 기사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당시에 거들떠보지도 않던 사회적으로 철저한 연약한 자였던 그들을 예수님과 제자들은 가장 먼저 우선적으로 배려하고 돌보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파격적인 모습이에요. 하나님 나라는 파격적인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이 성전 미문에 절망에 빠져있는 이 안전뱅이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이 안전뱅이는 40년이 넘도록 안전뱅이로 지냈습니다. 40년 동안 한 걸음도 뛰지 못했습니다. 그가 구걸하러 성전에 가려면 누군가가 그를 옮겨줘야 했어요. 그런 자원의 능력도 없었어요. 그는 무력했어요. 무시당했어요. 사회에 적합한 자도 아니었습니다. 아무도 그에게 따뜻한 눈길을 보내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렇게 이 안전뱅이에게는 마음에 상처가 있는, 아무도 자기를 돌아보지 않으니까 그 마음에 내적으로 외적으로 상처가 있습니다. 오늘 자기중심적이며 자기만을 챙기는 이 이기적인 사회 속에서 무관심으로 상처를 입는 소외된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 안전뱅이는 수많은 세상 사람들에게 의해 외면당하는 상처 입은 사람들의 적나라한 모습입니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이렇게 병자들은 두 가지 부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첫째로는 생물학적인 고장으로 어떤 물리적인 육체의 질병으로 질병을 앓는 환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또 한 부류의 사람들은 그 내면의 상처를 입음으로 마음의 질고를 입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적지 않은 의사들이 인간의 외적인 질병 치료에만 관심을 갖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왜 그 질병이 처리되었던가, 그 근본적인 근원적인 의미를, 즉 인간의 그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고 관심을 가지고 고치려는 예수님은 전인적인 치유자였습니다. 할렐루야. 따라서 하십시다. 예수님은 전인적인 치유자였다. 예수님은 전인적인 치유자였어요. 한국에 가니까 병원마다 환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또 의료보험이 잘 돼서 그런지 환자들이 넘쳐나요. 그런데 이 환자들이 의사를
2시간, 3시간 기다리는데 의사는 겉으로 드러나는 질병에만 집중하고 그 환자들의 내면에 담겨 있는 상처와 질고는 무관심. 몇 시간씩 환자가 기다렸는데 그 환자에게 3분 다다닥 얘기하고 그 환자와 눈도 안 보고 그리고 굿바이. 그 환자가 가는 거예요. 그 3분 의사를 만나서 기계적인 설명을 들으러 수시간을 환자들이 앉아서 기다리다가 3분 얘기 듣고 떠나는 거예요. 환자와 가족들이 겪는 그 내면의 아픔, 그 질병에 대한 두려움과 불안, 그리고 치료비에 대한 걱정과 염려는 별로 관심이 안중에 없다. 그러나 예수님은 전혀 다른 힐링을 하셨어요. 전혀 다른 차원. 예수님은 전인적인 힐링을 하셨어요. 예수님은 환자의 질병뿐만 아니라 그 질병이 초래된 그 마음의 고통, 그 마음의 상처를 근원적으로 치유해 주셨어요. 오늘날 이런 예수 그리스도의 위로와 사랑의 손길을 신청하는 진정한 우리 힐링의 치유의 의사들이, 간호원들이, 또 치유자들이 우리 연합교회는 많이 나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교회 의사분들은 안 그러실 것 같아요. 너무나 나이스하고 또 환자들을 심층적으로 치유하고, 우리 교회 의사분들은 선교지에 나가잖아요. 선교지에 나가서 그 환우들을 붙들고 그렇게 치료하는 것을 볼 때 감동을 받습니다. 이 예수님께서 성전으로 이제 이 제자들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으로 기도하러 들어가다가 예수님의 두 제자의 눈에 이 안진뱅이가 눈에 딱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안진뱅이를 향해서 온전한 관심과 긍휼을 드러내요. 여러분 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4절 말씀. 4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니. 이 환자, 이 안진뱅이는 마음의 상처가 많던 사람이에요. 오늘날 수많은 이 세상 사람들의 전형적인 모습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주변에 이러한 상처 입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 내면의 상처에 집거해가지고 자기의 마음을 닫아놓고 사는 사람들이 너무나, 이민사회에 그런 사람들이 허다해요. 아마 우리 교회도 그런 사람이 있을지 몰라요. 교회 나와서 예배만 드리고 그냥 떠나는 사람들. 그런데 오늘 베드로와 요한은 이 안진뱅이를 불쌍히 여겼습니다. 오늘 본문에 주목하되, 이 단어 중요한 단어예요. 아테나스데스라는 이 아테니사스라는 이 헬라어인은 주의를 기울이다, 아주 관심 있게 보다, 이런 뜻이에요. 시선을 주고 관심을 주고 사랑을 주고 애정을 주고, 그런 인격적 교감이 있는 단어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공경에 처한 사람을 그냥 지나치 않고 이 아테나시스의 눈으로 그들을 돌봅니다. 놀란이라는 신학자가 있는데 예수님의 치유 사역은 그의 심적인 어떤 능력이나 메시아담의 표징을 증언하기 위한 수단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치유의 사역은 그런 것보다는 예수님의 치유의 사역의 동기는 단순하다. 그분은 사람들을 불쌍히 여겼다는 거예요. 그분은 사람들을 민망히 여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불쌍히 여기다는 스플랑크니조이 말하는 단어는 애가 끓다, 간장이 끓다이라는 단어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병자의 고통을 자기의 고통처럼 보셨고, 그리고 그들을 사랑의 심정으로 애가 타는 마음으로 그들에게 다가갔고 그들의 고통에 동감하고 그들을 치유하셨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전에 미문이라는 아름다운 문을 들어갔어요. 이 문은 화려한 문이에요. 사람들은 그 화려한 문 보기에 급급했어요. 그런데 오늘 베드로와 요한은 그 화려한 문에 시선을 돌린 것이 아니라 성전의 미문에 앉아있는 이 불쌍한 한 영혼을 향해서 그의 눈을 돌리고 주목하였습니다. 그들은 정령 말씀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성령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주님을 위하여 세상의 필요를 채우는 섬김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의 존재 목적은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한 자들을 찾아 나서는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저는 이것이 교회가 가질 눈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이러한 사람들을 가리켜서 선교지향적인 인생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선교지향적인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제는 자신의 필요에 연연하지 않고 자기만을 돌본다는 이기적인 생각을 벗어나 이 세상의 고통과 상처와 아픔에 관심을 잃고 그분들을 향해서 나 자신을 섬김의 마음으로 돌보는 사람들, 고통당하고 상처당한 세상의 사람을 위해서 관심과 긍휼을 가지고 그들을 주목하는 사람, 우리 연합교회 모든 성도들은 이러한 하나님의 선교지향적인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연합교회 성도들이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보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더불어 주목하여 우리를 보라, 오늘 안전뱅이 향해서 나를 보라 이러니까 그 말이 권위가 있어요. 그 말이 사람을 사로잡았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에 이 안전뱅이에게 무언가 영적 기대감이 생겼어요. 그리고 이 안전뱅이는 베드로와 요한이 무언가 지나가는 사람들과는 다른 하나님의 권위를 가진, 하나님의 영을 가진 사람이라는 사실을 확신하게 됐어요. 이들이 반드시 나를 도와줄 것이다 기대감을 가졌어요. 우리 연합교회 성도들은 내가 하나님께 속하였다, 내가 하나님의 영을 받은 자다, 나는 하나님을 대표하는 자로서 인생의 고난을 당하는 자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정권대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에게 그분의 임재와 능력을 드러내시고 그분의 임재와 능력으로 함께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오늘도 살아계시며 오늘도 성령을 통해서 그러한 선교지향적인 인생을 살아가고 남을 불쌍히 여기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아가는 그러한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은혜를 베푸십니다. 여러분 믿으세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그분을 참되게 따라가는 자는 그분의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로 힘을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은혜를 베시고 역사하세요. 예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은 그 하나님, 살아있는 하나님, 변함없는 하나님, 지난날에도 성경 시절에 역사했던 하나님이 오늘도 새로운 능력과 힘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힐링의 사역에는 이 믿음이 가장 중요한 관건이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에는 이 대부분의 질병이 치유될 길이 없는 거예요. 무슨 의료기술이 발전됐어요. 질병이 걸린다는 건 절망 자체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치유의 출발은 내가 병이 나을 수 있다, 이 믿음이었어요. 믿음. 하나님의 역사는 믿는 자의 믿음이 늘 중요합니다. 그래서 믿음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곳에 치유의 역사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믿음의 역사가 있는 곳에 치유의 역사가 반드시 일어난다. 할렐루야. 믿으시길 바랍니다. 믿음이 있는 자가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게 되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곳에는 예수님은 어떠한 기적도 베풀 수 없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이 치유는 믿음이라는 기반에서 출발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단지 치유가 일어날 때 따른 인간의 심리적인 기대감과는 다른 이 성경적인 믿음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에요. 우리의 믿음은 우리의 그 내적인 무슨 파지티브 띵킹, 긍정적인 그런 생각이 아니라 이 하나님이 살아계시며 이 하나님이 나를 고쳐주시며 치유해 줄 것이라고 하는 믿음의 확신, 살아있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예수님의 힐링의 또 특색은 보면 무상의 은혜 치료였어요. 그래서 질병이라는 인간의 근원적인 고통이었는데 고대에서도 이 치유를 기원하는 여러 가지 신전들이 있었어요. 근데 신전병원에 가서 치유의 이 제사를 지내려면 돈을 내야 돼요. 돈을, 금화를 내야 돼요. 근데 가난한 사람들이 어디 있어요? 오늘날이나 예전이나 이 가난한 자들에게는 병원 문턱이란 너무나 높은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 나타난 예수님의 치유를 보면 언제나 예수님은요 무료로 치유해요.
공짜로 해주셨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공짜 좋아하시죠? 공짜, 프리. 예수님이 제자들을 파송하면서 하나님 나라의 말씀과 함께 치유하고 귀신을 내쫓으시면서, 그리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0장 18절의 말씀에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할렐루야.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우리 성도들은 고리되고 막 하면 안 돼. 줄려면 공짜로 줘. 무슨 이자를 받아, 이자를 받아. 여러분들이 사업을 하면서, 장사를 하면서 가난한 사람이 오면은 공짜로 주라고. 다 공짜로 주면 망하니까 안 되고, 10명 중에 한 사람 공짜로 줄 수 있잖아요. 10명 중에 한 사람은 디스카운트 해줄 수 있잖아요. 아멘 한 사람 한 사람밖에 없네. 좀 줘요. 공짜로 줘요. 교인들이 오면 공짜로 주라고. 나만 공짜로 주지 말고. 그래,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이것이 여러분들의 인생의 철학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여러분들의 재정의 철학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다 공짜로 받았잖아요. 하나님부터 다 프리로 받았잖아요. 근데 뭘 그렇게 너무 많이 붙여 먹으려고 그래.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그런 사람들이 복이 있다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어요. 우리 연합교회가 의료사역 나가면 수많은 사람들에게 약을 주고, 다 공짜예요. 다 공짜. 돈 1푼도 안 받습니다. 우리 1100명의 아프리카와 니카라과 학생들에게 돈 한 푼 안 받습니다. 다 공짜로 줘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교회를 다니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거예요. 우리 모든 성도들은 그런 자세로 살아가시기를 바란, 무슨 수전노같이 그냥 돈 하고 돈독에 올려서 돌아버리지 않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원리예요. 그렇게 사는 자들만이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그러한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오늘 우리 성가대가 찬양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돈으로 살 수 없어요. 지금으로부터 10년 전에 저희 연합교회가 러시아 최남단 모주독이라는 곳에 우리 무료 백내장 수술을 해준 적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 미시시피가 있는 다니엘 킴이라는 2세 안과 의사를 데리고 우리 그곳에 가서, 저와 함께 가서, 그래서 그곳에 가장 가난한 고리족 노인들 5명, 그리고 러시아 사람들 5명을 뽑아가지고 무료 수술을 해줬습니다. 그 당시에 이 러시아가 너무나 가난해서 이 백내장 수술을 받을 수가 없어요. 백내장 수술을 할 수 있는 것은 모스크바 병원밖에 없어요. 모스크바가 있는 병원. 근데 또 엄청난 돈을 요구하니까 갈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한 번 백내장 걸려서 실명이 되면 영원한 실명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연합교회가 우리 선교팀이 가서 가장 가난한 10명의 노인들을 뽑아서 그분들에게 무료 의술을 베풀었습니다. 이틀 수술을 마치고 그분들이 안대를 벗을 때 보인다 환호성을 질러요. 그들은 보이는 그 세상을 향해서 눈물을 터뜨렸습니다. 저는 그때만큼 하나님의 사랑을 구구절절히 느껴본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넘치는 사랑이 그 수술실에 가득 찼습니다. 하나님은 완전한 사랑이셨어요. 하나님은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하나님은 돈도 한 푼도 안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우리를 구속해 주셨는데, 그 사랑을 받은 우리가 그 사랑을 이제는 돌려드려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는 모두 그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하여 힐링에 감격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연합 교우 여러분,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힐링은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와 능력으로 인한 것입니다. 오늘 6절에 보니까 6절 한번 읽어보세요. 6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6절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은과 금은 없거니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너무나 귀한 말씀이에요. 오늘날 힐링은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와 능력으로 이루어져요. 베드로가 무슨 돈이 있어요? 베드로는 금도 없고 은도 없었어요. 그러한 것들을 그 사람에게 줄 아무런 형편이 못 됐어요. 그런데 안진뱅이는 사실은 기대했던 것은 그 은과 금이었어요. 뭔가 한 푼 달라는 적선의 돈이 필요했어요. 세상 사람들은 그런 것들을 더 중요하게 여겨요. 보이는 금이나 은이나 물질과 같은 그러한 것에 더 마음을 쓰고 욕심을 내요. 세상의 눈으로 볼 때는 사람들이 그게 더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베드로와 요한은 이 사람에게 진정 필요한 것은 그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그들은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그 안진뱅이에게 돈과 은과 금은 근본적인 필요가 아니었어요. 그가 내적으로 변화됐어요. 그 영혼이 치유되고 힐링이 이루어지는 것, 그것이 그 사람에게 더 필요한 것이었어요.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는 그에게 일어나는 내적인 완전한 하나님의 구원의 힐링이 더 필요했어요. 이번에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 힐링 캠프라는 프로그램을 한번 보는데 한석규라는 배우가 나왔어요. 여러분 한석규 씨 알죠? 한석규 씨 잘 몰라요? 나만 아는가? 근데 이 한석규 씨가 역할을 하면 무슨 껄렁껄렁한 사람으로 잘 나오더라고요. 무슨 플레이보이나 뭐 좀 불난기가 있고, 그리고 이 사람이요 무슨 한 번은 내가 무슨 영화를 봤는데 욕을 얼마나 했었는지, 그래서 무슨 저렇게 욕을 하냐, 그 사람에 대해서 이미지가 안 좋았어요. 그런데 그분이 그 힐링 캠프에 나와서 자기 어머니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 장로님, 유 장로님, 여기 유재원 장로님 오셨지만 장로님도 토요일날 엄마 얘기하셨잖아요. 근데 자기가 좀 젊은 시절에 엄마하고 어느 날 낚시터를 갔어요. 그래서 엄마하고 이렇게 낚시를 하게 됐는데 그 엄마하고 머물렀던 그 낚시터의 그 시간이 아마 이 사람에게는 어떤 힐링의 모멘텀이 되었던, 힐링의 치유가 일어났던 그러한 시간이 있어요. 근데 어머니 얘기를 하면서 보니까 눈가에 눈물이 촉촉이 젖어지는 거예요. 진실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 저 사람이 진실을 얘기하구나. 아, 나는 그 사람이 쌍욕을 하고 욕을 하고 그래서 저 인간 저 들을 게 뭐가 있겠느냐 그랬는데 어머니 얘기를 하면서 눈물을 흘려요. 진실을 얘기해요. 마음이요 샤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적어도 어머니 얘기할 때는 세상적이지가 않습니다. 어머니의 희생과 어머니의 눈물과 어머니의 그 열정을 얘기할 때 우리는 내면이 깨끗해지는 것을 느껴요. 어머니를 얘기하면서 교만해지는 사람이 있나요? 어머니를 얘기하면서 방탕한 사람이 있나요? 어머니를 얘기하면서 사치한 사람이 있나요? 어머니를 얘기하면서 서로 미워하는 사람이 어디 있단 말이에요. 적어도 우리는 어머니 얘기할 때는 우리의 마음들이 깨끗해지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들이 정결해지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들이 본향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베푸신 그 어머니의 한없는 희생, 어머니의 열정적 기도, 어머니의 눈물, 우리를 치유해 주시죠. 여러분, 하나님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는 다 가면을 쓰고, 여러분들이 지난주에는 사람을 속이고 위선적이고 미워하고 다투고 그랬는지 모르지만 오늘 예배를 드리는 이 자리에서는 여러분들은 진실해져야 되는 거예요. 정직해져야 되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서만 남을 미워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세상에서는 여러분들이 오리발을 내밀고 닭발을 내밀고 그래도 오늘 예배 자리에 와서는 여러분들은 정직해져야 돼요. 진실해져야 돼요.
하나님께 여러분들의 그 모든 더러운 속살을 다 드러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예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예배에 오면 치유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예배에 오면 우리 자신이 정화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를 깨끗게 해주고 우리의 마음을 힐링시켜주는 거예요. 예배가 우리를 힐링시켜주는 줄로 믿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람들은 더 많은 물질을 원해요. 사람들은 더 많은 돈을 요구해요. 사람들은 더 많은 명예를 요구해요. 그런데 그것이 인간의 근본 필요를 채워줄 수는 없어요. 인간에게 지극히 필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만남, 교제,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그것을 놓치면 인간은 속된 속물이 되는 거예요. 그 영혼이 바로 세워지지 않는 거예요. 그 영혼이 병드는 거예요. 그로 인해 그 영혼이 부패해지고, 그리고 영혼이 녹슬고, 자기도 모르게 탐욕적이 되고, 그리고 자기 중심적이 되고, 교만에 빠지고, 그리고 우상에 몰입하고, 그리고 하나님도 떠나 사는 교만한 인생이 되는 거예요. 망하는 거예요. 망하는 거예요. 돈 한 푼 그까짓 거 벌면 뭐 하겠어요? 하나님을 떠난 자가 무슨 소용이 있단 말이에요. 오늘 본문의 힐링은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리고 안진뱅이의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는 베드로를 보십시오. 그는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와 능력만을 선포. 그런데 그 능력이 기적을 일으키고 오늘 그 능력이 힐링이 일어납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 선포에는 엄청난 그들의 믿음이 실려 있어요. 우리의 시시한 믿음과는 달라요.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믿고 절대적으로 하나님께 자기 인생을 거는 담대한 믿음이 있습니다. 그러한 믿음에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믿음에 하나님의 치유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믿음에 성령의 능력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베드로와 요한같이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이름을 선포하며 세상에 고난당하고 잊어버린 영혼을 향해서, 병든 영혼을 향해서 사랑을 돌보시는 우리는 주님의 권세를 의지하며 주님을 신뢰합니다. 교회는 살아계신 주님의 그 충만한 능력과 그리고 임재를 의지하고 그 이름을 힘차게 부르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여러분 믿으세요? 교회는 그런 곳이에요. 교회에 무슨 돈이 있겠어요? 교회는 예수의 이름을 목 놓아 부르면서 하나님의 기적을 원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그러한 곳입니다. 그분은 살아계세요. 그래서 여전히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그러한 사람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인해 영광을 얻으시게 하려 함이라. 요한복음 14장 13절. 그의 힘의 강력으로 역사함을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인지 너희로 하여금 알게 하기를 원하노라. 에베소서 1장 19절 말씀. 안진뱅이는 이 베드로와 요한의 그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는 그 능력의 선포에 그는 아멘으로 화답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 아멘으로 화답할 때 하나님의 치유를 경험하고, 그는 성전에 가서 뛰고 그리고 걸으며 그리고 하나님을 찬송하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은혜로 치유함 받았습니다. 그의 전인격이 변하였습니다. 그는 꿈에도 그리던 성전에 들어가 다시금 하나님께 예배하였습니다. 예수님의 치유는 완전한 치유예요. 우리로 하여금 성전으로 들어가 예배하고 가족들을 다시 만나게 하고 그리고 사람들과 화해하는 완전한 치유,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힐링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누구든지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 누구든지 예수와 인격적인 교감을 나누는 자, 그에게는 놀라운 힐링의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과 부활을 믿음으로 바라볼 때 궁극적인 치유와 구원의 역사가
오늘도 여전히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 근원적이며 궁극적인 힐링의 은혜가 내면의 질병과 질고를 안고 사는 수많은 분들에게 복음의 역사로 나타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오늘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그 내면의 상처를 입고 마음의 문을 닫고 안전뱅이와 같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이민의 사회에도 이 안전뱅이와 같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러나 주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그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려 보혈의 피를 흘리심으로 우리에게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선포할 때 그 놀라운 능력이 오늘도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연합교회 모든 성도들은 거저받았으니 거저주어라는 정신을 실천하며, 그리고 하나님이 이 세상을 향해 고통당하는 자들의 눈길을 돌린다. 고통당하고 복음을 알지 못하고 가난하고 병든 자들을 불쌍히 여기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소서. 우리 연합교회 교우들 가운데도 질병으로 마음의 상처로 고통을 받는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오 주님, 저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저들이 믿음으로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걸으라 할 때 아멘으로 화답하는 귀한 믿음의 반응이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